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유심히 듣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한마디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봤을 때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람은 그 믿음이 보일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때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사람의 얼굴만 봐가지고는 눈빛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가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실망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무슨 믿음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을 뿐이라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네 믿음이 참 크다.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보여줘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보여줘서 믿음이 역사를 못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고 누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믿음이 있었네?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은 타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타교인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막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한 2, 3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 내가 전부를 다 안다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한 번은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 말이죠. 누군가 했더니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100명 정도의 부하를 이끌고 있는 중대장격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몰라.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부하 중에서 한 명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파서 이 끙끙거리고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치근한 생각이 들었는데 전에 보니까 저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전에 부탁을 합니다. 사전에 부탁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지방의 원로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저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서 우리 부하 좀 하인 좀 치료 좀 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원로들이 가서 예수님, 저 로마 사람이 말입니다. 저 하인이 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하다는데 좀 가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 자기를 지배하러 온 로마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의아해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 쳐다보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잘 대해줘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회당 지어주는 일을 앞장서서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치료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려니까 이 백부장이 그때 나섭니다. 선생님, 차마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제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걸 들으시고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말과 동시에 집에 있던 병들어 있던 하인이 치료가 됐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정말 교회만 오면 괜히 심령이 작아지고 낮아지면서 괜히 죄송스럽고 그래서 표현은 못하고 나대지는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가 눌려 사는 것처럼 사는데 정작 그 사람의 내면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라. 왜?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따지고 보면 제 어렸을 때 경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었다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었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교회만 가면 오그라들었어요. 내가. 딴 데 가면 오그라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가면 쟤네들은 저렇게 선량해 보이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껄렁거리는가 그런 생각에 나 같은 게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또 너가 왜 왔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겉에 보이는 게 이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꼭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휴대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근데 학생 때 보면 정복을 하고 모자를 정확하게 똑바로 쓰고 교회 올 때 보면 꼭 성경 찬송가를 탁 옆에다 끼고 아주 그 호미께 오던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누가 믿음이 있는 건지 누가 믿음이 없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황이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육체적 감각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육체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그런 것에 관여돼서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하는데 전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보면은 가족들 중에 그렇게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를 믿으면서 그 열심히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안 믿는 형제들 중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근데 요즘 같으면 나는 이제 뭐 처녀 아니라도 뭐 심지어는 그냥 세포만 있어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학이 발전한 세상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복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윤리면에 이게 합당한 거냐 못한 거냐 지금 그게 논쟁이 돼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가 잘못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법으로 규제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디에선가 누구를 복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꼭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걸 믿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성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육적 감각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성적 이해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적 감각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뭐 태양이 거꾸로 돌았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그리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느 것도 우리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근데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믿음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데 정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았으면 조바심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순간적으로 그 동네를 떠나버려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은 그렇다 쳐요. 2년이 지나도 아무런 2년은 그렇다 쳐요. 10년이 지나도 많은 민족의 조상은 그냥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25년 정도가 흘렀어요. 이거 잘못 들었나?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 나이가 100살이 됐고 내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아니, 하나님은 자꾸 그러시는데 현실은 지금 아들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네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그 소리를 부인이 들어요. 피식거리고 웃었어요. 자기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고령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내가 웃는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 웃음이라는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얘 믿음이 없네. 이 믿음 있는 자세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은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사레라고 바꿔요. 사라라고 바꿔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둘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상황인데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둘이 킥킥대고 웃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무슨 많은 민족의 조상이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장래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 하기 들어가기 전에 서로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그게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더 잘 될 거다. 아주 잘 될 거다. 이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향상되어지는 걸 피부에 느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온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으로만 해서 옆에 사람이 그렇게 잘 되길 바라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혼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 보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도 고백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써놓고 저기 하지만 그것을 써놓는 거 다 같이 읽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읊조리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저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은 그런 신앙적 고백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시험 들지 말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입술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염려스러운 게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또 혹은 사람들을 많은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 그래 맞아 그러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를 했나? 왜 꼭 나를 찔러서 하는 말 같은데? 이러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충실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지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중이라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 조심을 하려고 무척 조심해요. 무척. 그냥 티를 안 내서 그렇지. 혹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혹시 저희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염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상처될 수 있는 말을 그냥 하신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사정사정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정사정 소리를 치니까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막 소리를 치는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을 안 해요. 거기서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 청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해서 보내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보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돌봐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얼마나 차별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 교회가 고강동에만 있으니까 고강동 사람만 난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고강동 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야? 그러면서 불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도 시험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시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비유드는 나라나 속담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개가 들어가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개가 들어가니까 좋은 뜻이 있던데요. 그러고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나한테 그걸 좀 얘기를 해줘. 짐승 개를 말하는 게 짐승 개. 그러니까 근데 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우리는 개 뭐가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건 싸우자는 소리예요. 그건 싸우자는 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서도 시험이 안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딸을 치료하신다는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기는 구주로 자기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편안히 가라. 내 딸의 병이 낫다 그랬어요. 근데 한 말씀 하셨는데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시험 당할 수 있는 3번, 내가 그냥 대충 따져보니까 한 3번이었어요. 처음에 모르신 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는 온 적이 없다 그럴 때 2번째.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지는 적이 없다. 이런 것처럼 할 때 3번씩이나 시험이 당할 수 있는데도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체킹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체크해 보신 거예요. 한 말씀 던져보고 2말씀 던져보고 3말씀 던져보고 그랬더니 던질수록 믿음이 커졌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가끔 듣고는 싶지 않은데 가끔은 들리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담겨있는 시인하는 그 입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보이는 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데 성경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다비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치료할 때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여인은 살았을 때 믿음의 행위로서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서 만들어줘서 선물을 했어요. 그것도 믿음이야. 근데 그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무서움을 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게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실 적이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도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고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올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 내 편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표출돼서 주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그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